저는 이 기후위기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왕을 섬기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엔 하느님께서 승리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현실 삶은 그 자본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볼 때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나아가 생태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자본과 얼마나 잘 이렇게 대적하고 싸워나가느냐 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언가를 할 때 실은 희망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민이라는 것, 기후 위기가 실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상위의 1%가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가난한 사람의 몇 배를 차지한다는 것은 들어보셔서 아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실은 저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창조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하다못해 그 피조물 안에서 작은 풀잎 아니면 작은 어떤 짐승부터 인간에게는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노인들 자신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고자 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 마음 이런 것부터 해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미래 세대 교육이에요. 정말 무책임한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미래 세대에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보다 201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50년 갭 차이 있는 애들은 두세 배 이상의 폭염, 홍수, 가뭄, 태풍 등등을 겪을 거거든요. 근데 그 애들한테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 본인은 절대 바뀌지 않으면서 미래 누릴 걸 다 누린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그걸 교육을 한다라는 게 너무 무책임 보여요. 찬미반 소설에서 나와요. 세대 간의 정의라고 나오거든요. 정말 그 세대 간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교구에서 가톨릭 농민회원들을 이렇게 동반하고 있는 강승수 요셉 신부입니다.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중에 성직자 몫으로 공동대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기후행동은 이제 지난 2019년도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9월 5일입니다만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이제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 해 2020년 1월 20일에 강을 주교님과 함께 이제 출범 미사를 통해서 이제 국내외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출범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톨릭 기후행동은 교종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반 소서의 통합 생태 영성을 바탕으로 한 기후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400분이 조금 안 되고요. 370분 정도가 저희와 이렇게 느슨한 연대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가수비녀의 의정부 강구의 조선영 나자레나 수녀입니다. 지금 제가 소임하고 있는 장상연합회의 JPIC 분과위원장으로 가톨릭 기후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고요.
가톨릭 기후 행동에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영성 부분, 그리고 액션과 연대 부분으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영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찬미받으소서 활동가를 계속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 심화 과정을 거쳐서 양성을 하고 있고, 온라인 기도회를 매월 열고 있어요. 그것은 그 활동가, 그러니까 지역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동가들과 이제 신앙인들이 한 곳에서 그 달마다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걸 지향으로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례식이, 각 전례식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른 기도와 묵상을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순이나 부활, 뭐 대림이나 성탄, 그 다음에 찬미받으소서 주간, 창조시기, 뭐 이런 때에 특별하게 더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뭐 9일 기도라든가 그런 묵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카드 뉴스나 그 다음에 카드 달력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다토 시 무비멘토의 자료를 영어로 된 자료를 번역을 계속해서 자료를 올려주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 파트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건 금요 기후 행동인 것 같습니다. 광화문, 대전, 천안, 세종, 그리고 강릉에도 최근 생겨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부산, 제주,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들었고, 그러니까 뭐 꼭 저희가 이렇게 주관하지 않더라도 누구든 이제 가톨릭 이름으로 또 하느님 자녀의 이름으로 기후 위기에 앞서서 이렇게 이제 대응해 나가자라고 초대하시는 분들이 속속 생겨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사실 일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이제 학생은 학교 가는 걸 멈추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멈추고 정말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몸부림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예수성심 시녀의 윤 에피파니아 수녀이고요. 수도의 JPRC를 공식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성금요일 날 가톨릭 기후행동에서 금요 기후행동을 시작한다라고 홍보 포스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함께 하실 분 광화문으로 오세요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2020년 4월이면 완전 봉쇄되어 있을 때니까 서울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꼭 서울에 가서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함께 지내시는 수녀님들한테 저의 이런 의향을 말씀을 드렸더니 수녀님이 그럼 대구에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경찰서에 문의를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분들이 수녀님 지금은 종교인들이 움직이는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하셔서 그냥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무한 기다렸죠. 9월 달에 이제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수녀님 혼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와서 9월 16일 날 제가 처음으로 이제 혼자 시작을 하게 됐죠. 지나가는 학생과 엄마가 저한테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애기가 엄마한테 엄마 저게 뭐야? 하니까 이제 엄마가 요즘 날씨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거야. 그래서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무안하면서도 다행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애를 학교에 등교시키고 돌아오시는 길에 저한테 커피를 한 잔 주시면서 수녀님 너무 수고하신다고 고생하신다고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체험이 이걸 계속 이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치 가랑비에 저희가 옷 젖는지 모르는 것처럼 출발은 이제 수도의 어른이 원장수님이 다 함께 합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좋은 건지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본다고 바뀌지도 않고 뭐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죠. 몇몇 이제 분들은 떡도 보내주시고 수녀원에 직접 찾아와서 자기가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가 출근하는 청년도 있고 정말 느리지만
뭔가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걸 입주민들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크게 변화됐다고 느낀 건 수녀님들의 자발성인 것 같아요. 저가 의무로 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에 한번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되는 거, 상황이 안 됐을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할게요라고 나온다는 거, 그게 저는 제일 크게 변화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기후행동에서 평신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오현아 안젤라입니다. 네, 저는 사실 교회 밖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활동을 할 때 항상 생각했던 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일반 시민들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 갭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한계를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다 이제 교구에서 기후학교를 듣는데 교구에 이제 신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밖에서 활동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좀 활동을 하면 어떻겠나. 밖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교회 안에서 더 일반 신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가톨릭 기후행동에 들어왔고, 처음에는 이제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올해부터 평신도 공동대표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가톨릭 기후행동에 처음 들어오게 됐을 때가 독일에서 들어온 지 한 1년쯤 지날 때였어요. 그 전에 독일에서 약 7년 정도를 거주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때 2019년에 이제 코로나 전이죠. 전 세계에서 9월에 기후 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100만 명 정도 사는 도시였는데 7만 명이 평일 금요일 낮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같은 해에 대대적으로 시위를 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1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아니,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왜 그러지? 라고 했을 때 저희 남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독일 사람들은 하늘을 볼 여유가 있잖아. 저는 사실 그게 이제 찬미받으소서 안에 있는 우리가 피조물의 울부짖음만 듣는 것뿐 아니라 피조물의 노래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그거조차 인식을 못하는데 부르짖음이 들릴 리가 없죠. 지난 2013년도에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발표하신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이 핵발전은 핵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그리고 그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에 대한 폭력,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는 에너지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비윤리적인 에너지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이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을 이렇게 진흥하려고 하는 정책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입장인 것이고요. 지금 프랑스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고속열차로 2시간 반 이내 거리의 이 비행기 노선들을 폐지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었거든요. 이제 플라이트 쉐임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 일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같은 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 기차로 가는 것보다 비행기로 가는 것이 이 온실가스가 10배 이상 더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를 좀 덜 타자, 그런 운동이 유럽에서는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런 와중에 재작년이죠. 문재인 정권 말년에 우리나라의 공항을 10개를 더 짓겠다, 그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덕도, 새만금, 여기 해미 등등, 새만금 같은 경우만 보아도 대단히 불합리하달까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 봐서도 그 입지를 들여다보면 군산공항이 새만금 신공항이라고 하는 곳의 그 활주로까지의 거리가 1.3k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공항이 이제 새롭게 지어지겠다고 하는 곳을 이렇게 가 보면 육지화를 시키고 있는 와중인데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갯벌입니다. 거기가 온갖 수생식물들, 고라니도 뛰어다니고 그 생태계가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메워서 이렇게 만성적자인 공항 옆에다가 또 활주로를 짓고 물론 이제 토건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부류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말하자면 우리의 주적은 북쪽에 있다고 하는데 왜 그 남쪽부터 서해안이 이렇게 전쟁 기지화가 계속되어야 되는지 그런 불합리한 또 반생태적인 일들이 시민들도 모르게 이렇게 매스컴에서 잘 다뤄주지 않고 있는 와중에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가장 고통받는 현장은 아시겠지만 그 삼척 화력 발전소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굴뚝이 하나 보입니다. 저게 바로 삼척 포스코 삼척 석탄화력의 굴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내륙으로다가 들어와 있는 게 이상하죠. 민간 사업자한테 발전 사업권을 갖다가 넘겨주지 않았다고 하면 저 발전소는 절대로 지을 수가 없는 발전소다, 그런 얘기죠. 삼척이라는 곳이 사실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를 2번이나 몰아낸 그 지역이고요. 또 방패장이 한번 들어오려고 했다가 이제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곳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자력 진흥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펴가고 있는데 다시 삼척이 원자력 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었을 때 탈원전 활동을 했던 활동가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이 나이에 아직도 내가 나와야 되냐라고 한탄을 하시는 모습을 뵙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다시 또 석탄화력 발전소가 건설이 되고 있어요.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뭐 한 30% 이상의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하는 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경제적으로도 사실 경제성이 점점 떨어져 간다고 하는 이 마당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 발전소를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한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잖아요. 기후에 별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 아니니까 그 일이 되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지구 안타까우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 라고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입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을 충분히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찬미반소서 회칙 마지막에 있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에 보면은 비오니 우리가 정의와 평화, 사랑을 위한 투쟁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투쟁이라고 말하면 이래요. 아마도 과거의 여러 투쟁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침 저녁 기도를 몸에 익숙하게 하기 위한 것도 정말 내 삶 안에서 악습을 버리기 위한 투쟁이라고 하는 것처럼 삶을 바꿔가는 거, 교회를 바꿔가는 거, 세상을 바꿔가는 것도 마찬가지의 투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주님의 생태 사도입니다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지구를 묘사를 불난집으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는 탈출할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는 탈출할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급하다는, 이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시급하게 다가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멈춰 서야 할까요? 이 시급함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누군지 모르는 소방관들이 와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거고요. 포기하지 않고 행동해야 하고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함께 계속 꾸준히 저희는 연대하고 우리 공동의 집은 지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목처럼 우리는 주님의 생태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SNS에 이제 가톨릭 교회행동 치시면 이제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실 텐데요. 들어오셔서 함께 교육도 받으시고 활동도 해주시고 함께 세상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데 한 걸음씩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날의 복음서인 이 참여받소서 내용 중에 217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이렇게 다하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을 보호하는 그런 소명을 다하는 것은 성덕 생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자면 성덕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사 생활, 또 수계 생활 이런 것일 텐데 그런 성사 생활을 하는 것만큼의 중요도를 가지고 피조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피조물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일이구나 라는 그런 좀 더 이렇게 확장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